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기치 않았던 많은 사건과 사고들 가득하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이름도 모를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내가 계획하고 바라봤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 감사의 박수는 드리는데 얼굴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들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악수하라고 그러면 참 뻘쭘하기도 하고 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야 그래도 얼굴이 조금 풀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얼굴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자가?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이 있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못 듣고 그냥 계속 일을 해요. 또 불렀어요. 그래도 못 들어요. 또 불렀어요. 그래도 못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요즘에 귀가 점점 안 들려간다고 그랬지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심장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또 기도 이상이 온다 그러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일하는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가슴이 찡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데 고장났으면 고쳐서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제가 이제 또 이가 안 좋아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게 마취가 풀려가지고, 그래도 마취 풀린 줄 모르고 이 선생님이 드릴을 갖다가 드르륵 했는데 얼마나 아주 소스라치게 놀랬어요. 그러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일어나, 내일 모레 또 기도원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아니지, 짜증내고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지 않나. 이 이빨을 말이지 60년 이상을 썼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감사한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픈 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어마어마하게 들으면서 혹사된 그 귀를 가지고 저 정도 듣는 것도 아주 감사한 것이고, 또 이것저것 안 씹는 것 없이 다 씹고, 때로는 사람도 씹고, 이러면서도 이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 아니, 강철로 된 쇳덩어리도 1, 2년 이게 말이야 부딪히면 닳아서 없어지는데 60년 넘게 이 일을 써서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송구하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장난 선풍기, 고장난 밥솥 하나 놓고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고장난 것만 보고 짜증내고 불평해요. 돈 들어가겠다, 왜 하필 고장나서 속색이나 이러잖아요. 몇 년 동안 그 무더위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고 맛있는 밥, 따뜻한 밥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 고마움에 대해서는요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고장난 그것만 바라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22절부터 3절에 보면 칠칠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세 절기가 공의 감사절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서 너에게 축복된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시는 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거의 지나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난 1년 모든 것 돌아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가 어려워서요, 가정이 생활이 너무나도 빠듯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헐떡거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위기 속에 불안해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봅니다. 나라는 혼돈 속에 빠져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정리되어야 될 것인가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해하는 이런 국민들이 어제도 보니까 100만이 전국적으로 데모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기 힘들지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인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32대 대통령으로 무려 4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분은 소아마비라 다리를 저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눈도 굉장히 나쁘시다네요. 그래서 원시와 근시가 함께 있어가지고 멀리 쳐다보고 연설할 때는 안경을 달리 써야 되고, 연설문을 봐야 될 때는, 책을 봐야 될 때는 또 이 안경을 바뀌어 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2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셨대요. 한 번은 국민들 앞에서요, 큰 정치적인 연설을 하는데 이 시기렌크라고 하는 괴한이 총을 쐈어요. 대통령의 가슴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끝까지 연설을 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연설이 끝나고 의사가 달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 가슴 안에 넣었던 강철로 된 안경집에 이 총알이 튕겨나가서요, 옆에 조금 다쳤을 뿐이지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찌그러진 안경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항상 2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거추장스러워하고 그리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눈을 나쁘게 하셨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2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고, 2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 2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절대로 귀찮아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귀찮은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때로는 역설적으로 내 삶에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의 이 현실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고 아멘. 아멘.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아멘.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함으로 내 삶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추수감사절 오늘의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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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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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내가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과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죄에 붙들려서 종로로 닫은 그런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구원하여 불러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제자 훈련은 우리 보령에 있는 예수 제자 훈련원의 가문이요. 바로 직선거리로 한 30m, 50m 옆에 무당이 살고 있어요. 사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쫓겨나가지고요, 오갈 데 없어 천막을 치고 그 추운 겨울 더운 여름 그 속에서 지나는데요, 그럼에도 그 마당에다가는 돌탑을 쌓고 태극기를 올리고 그리고 또 돌로 사람을 깎아 만들어서 놓고 그 빌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참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집도 귀신을 섬기던 우상단지의 집안이었어요. 우리 이모님이 대무당이에요. 떡시루를 이고 맨발로 작둔날을 타던 그런 무당이고요. 그런 무당을 돕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하고 또 구슬하려면 뭐 챙겨주고 하던 그런 일을 감당하던 우리 집이었어요. 툭 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서 집안의 분위기가 늘 어두침침하고 무거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멘. 건져내어 주시고 아멘. 귀신을 쫓아가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아멘. 6남매 모두가 예수 안에 복되게 되고 아멘. 무당이었던 우리 이모님도 우리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이종 모든 형님 누님들도 예수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만약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죄의 종노릇하며 악한 마귀 귀신들에 붙들려 조종당하는 그런 불우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40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농사짓지 않아도 때를 따라 만나를 통하여 먹을 것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시고, 광야길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무너뜨려 해결하여 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40년 광야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과 오늘 나와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광야보다 더 아름답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 참 험하지 않습니까? 거칠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아니하는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여기저기 터져나는 이런 일들, 질병들 가득한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사계절이 전부 다 아름다워요. 아멘. 예, 봄은 꽃이 있어서 아름답고, 여름은 바닷가 시원한 바캉스가 있어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의 그 낙엽 속에 운치가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의 그 멋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어 약한 사람들은 365일이 괴로운 거예요. 봄은 늘어지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가을은 우중충하고 다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의 건강한 사람은 365일 감사요, 찬송이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체크하는 척도는 간단합니다. 내 입술과 내 삶 속에 감사가 있으면 신앙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고 짜증이고 입술에 감사가 없다, 이거 신앙적으로 병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의 삶 속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날마다의 삶이 새로운 거예요. 아멘. 오늘은 문제가 있어 내가 오늘 답답할지라도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가 새로운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는데요, 두 가지예요. 내 생활 속에 감사가 없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만하고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왔다,
내가 돈을 벌고 재물을 얻은 것이 내 능력, 내 기술, 내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거기에서 오는 교만,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고마운지를 알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라든지 속상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요, 생활 속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유익된 게 없어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것은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요. 감사하는 생활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으로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성경으로는 두렵건대로 시작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기술 주셔서 그리고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음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기술이 있어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절에 오늘 이 아침 죄의 종로로 닫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의 오늘의 두 번째 의미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니까 호몰로게오 또는 다른 성경에는 엑소몰로게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또 역대상 16장 7절에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야다, 토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뜻이 뭐냐면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감사는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건성의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감사가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른 머리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볼까? 그것 때문에 잘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영국 땅을 버리고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들, 180톤 작은 배에 102명이 타고 몇 달을 걸려서 항해를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신도시를 대륙을 찾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볼까? 그거 하나 가지고 찾아 떠났던 그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의 미국 땅. 여러분, 제가요 프리머스 항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더니요, 그 항구에 그 102명이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그 배의 모형 크게 만들어서 관람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 육지에 딱 올라오니까 커다란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 왔노라, 딱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성경책을 펼쳐들고 미국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시작된 미국인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찾아왔던 그 땅,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첫 해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그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 유래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 오늘의 의미는 잔칫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감사라는 단어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축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잔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잔치하는 날이다. 아멘.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잔치 기분이 나시나요? 아멘.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곤란합니다. 잔치집에 와서 졸고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 기분 나시나요?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작년보다 더 풍성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줄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좌우전 추수감사절은 잔칫날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얼굴이 그래야 된다. 아멘. 아직까지 조는 분 한 분 계시네. 떠요. 어찌 떴네. 잔치집에 와서 졸면 되나? 양심도 없지. 어린 시절에 우리 추수감사절, 저희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 추수감사절이 지금도 머리와 마음속에 풍성하게 남아있는데요, 하루 종일 잔치예요. 여기저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150명 200명 되니까요, 그리고 다 촌이잖아요. 동네마다 모여오는데, 교회에 추수감사절이면 이렇게 그 전날 만들어 놓지 않고요, 그날 아침에 직접 밭에 가서 배추 뽑고 무 큰 거, 제일 큰 거 골라서 붓고 묶어가지고 메고 안고 여기 동네 저기 동네에서 모여갖고 쌓기 시작을 하면요, 금방 수덕하게 쌓이죠. 어떤 집사님은요, 뭐 지게에다가 쌀가마니 있잖아요. 쌀가마니 막 2가마니씩 갖다가 막 내려놓기도 하고 떡을 하고 하루 종일 잔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치 분위기인지 오늘 우리 생물교회는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도 잔치집 분위기를 내려고. 밑에 보세요. 지금 구수한 국수 국물 우려내는 된장 냄새 하나 모르겠네. 내 코에 나면 아마 여기 가득 찼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변 동네에 떡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떡을 한 가마니를 했대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먹고 나눠드리고 하려고. 근데 일부 예배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120명 나눠드리니까
떡이 모자라가지고 3부 예배까지는 못하고 예배 마치니까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2부 예배 나온 분들까지만 나눠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2부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떡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에 아이고 두 가마를 하지. 그래서 두 가마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3부 예배까지도 먹고 이웃을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3부 예배 때 떡은 없대네. 그러니까 그냥 국수만 드세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잔치 마음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일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잔치인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오늘 밤까지 모든 예배가 감사로 넘치고 잔치집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이제 각 부서에서 만드는 이 품평 나와서 설명하고 부서별로 찬양하고 잔치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넘어진 이 아줌마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내가요 1부 예배 때 넘어진 걸 봤어요. 내가 일으켜 세울까 그러다가 틀림없이 누군가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놔두고 지금까지 3부 예배까지 보는데 그 아줌마 아직도 넘어져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5여전도회나 1남전도회 회원 중에 하나는 보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안 보나 봐. 일어서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이 작품을 만든 의미와 또 함께 만든 우리 회원들이 나와서 다 부서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칫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우리 함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